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므로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할 때부터 성령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출생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시작하고 제2의 참여하기를 시작한 바로 그곳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의 죄를 가려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동정녀 자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고 기적적으로 수태한 것이 성령의 독특한 사역으로 죄 없이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존재는 이미 창세 전부터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예수 안에서 이미 잉태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존재가 언약 백성, 물론 이제 어머니의 신앙을 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 안에서 죄 없는 자로, 흠 없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출생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하신 그리스도의 공적인 효과로 이 아이의 죄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가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죄인에게 베풀 수 없잖아요. 미리 말하면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고백을 한 자에게 세례를 베풀거든요. 그러면 유아 세례는 아직 그런 고백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신앙이 있다면은 언약 백성으로서 단순하게 부모의 신앙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모태에서부터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또 예수의 그 속죄 사역의 유효성은 출생에서부터 무덤까지 유효한다는 그걸 근거해서 유아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죄를 덮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허용의 섭리에 있는 거죠. 죄를 우리가 짓고 살잖아요. 모든 성경에 하신 모든 말씀이 실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정황이 우리의 이미 와직의 이 교회 시대인데 특히 죄가 허용된 것은 신비잖아요.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실제적인 항복, 은원이라고 그래요. 은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이 하나님의 은원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은원의 또 다른 표현은 내가 인격적 항복이 되는 거죠. 아, 죄가 얼마나 뜨겁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어떤 명령이 아니라 했죠. 오늘 오전에. 그게 내 실력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항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하나님이 허용한다는 거예요. 허용해서 죄가 얼마나 아프고 이게 고통스럽다는 것이 항복되었을 인격적 우리 항복이 될 거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죄가 허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왜 아담이 타락했습니까? 이걸 하이델베르그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로움 속에서 또 다른 시험이 올 때 이기도록 또 다른 시험, 야, 너 죄가 유혹할 때 내가 죄를 지어서 뜨거움을 아는 자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죄 지었지 마라 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거 인격적 항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그 타락이 허용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씀과 조명을 받아서 이런 이제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성숙을 경험해요. 우리 교회가 부스부스 성숙을 저는 목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로이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은 내가 설교대로 우리 성도가 변해 간다는 걸 저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나 그 말씀이 이제 삶의 정황 속에 해석이 되면은 항복이 되거든요. 항복과 더불어서 나에게는 이제 실력이 격발되는 거죠. 향상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다고 그 사람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시간이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변화와 관계 속에 내 변화를 가지고 시간을 감지할.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갑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철학적 이야기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나의 변화를 통하여 시간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23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고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기계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실력이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실력이 맺으려면은 이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다양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구체화되도록 그 허용된 그 시간. 그렇다면은 그 모든 시간이 나에게 기회이죠. 이걸 또 다른 표현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의 파편이다 이런 명제를 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일 날도 잠깐 다뤘지만 우리의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 이건 이제 본성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우리 교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격을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서 성격을 고치는 게 맞다면은 우리 모두가 성격이 어때야 돼요? 똑같아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 해서 내 타고난 성질이, 기질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괜시리 내 성격,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내 생김새가 희소성 같이 78억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내 성격도 하나님의 특별함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질. 그러니까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인내라 참으라 이런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내가 가진 성격을 고치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하나님의 고귀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고백했던 그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지향성에 대한 얘기를 내가 많이 했어요. 양자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관찰자의 의도라는 거예요. 관찰자의 의도. 하나님은요, 우리 형태를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향성, 의도. 내가 뭔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하나님은 최종적 그 사람이 마음가짐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열받아. 지금은 기분 나빠하는 이 지향성이 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때 내가 잘못했네로 이 최종적 지향성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이 거기 군대장으로 있었던 거죠. 그때만 본다면 사울이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서신서를 다 누굴 통해서 기록합니까? 사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 신비함을 알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함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좀 깊이 가면요. 정말 맞아요. 신비란 단어가 맞구나. 이 비밀이란 단어가 맞구나. 이 기적이란 단어가 맞구나. 우리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게 산소라고 그러잖아요. 그 산소는 무료로 주잖아요. 공급되잖아요. 그런데 이 산소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무가 참나무라고 그래요. 상수리나무. 좀 더 쉽게 말하면 도토리나무. 가장 산소를 많이 만든대요. 그러면 산에 가면은 도토리나무가 그렇게 많잖아요. 누가 심었습니까? 이 신비함을 아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도토리나무가 세계 온 산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곳곳마다 도토리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누가 심냐고요. 나는 도토리나무 심은 적 없어요. 근데 온 지구를 유지하는 가장 산소가 이 상수리나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심냐?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가장 작은 동물 다람쥐가 심는다는 거예요. 이 신비함. 그 다람쥐가 가을에 도토리를 따면은 어느 교수가 나와서 그 설명 내가 좀 들었어요. 이 볼따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겨울에 먹으려고 여기저기 심어 놓은대요. 이 다람쥐가 너무 똑똑한 게 구름을 기준으로 심는데요. 구름을 기준으로.
구름을 기준으로 심어 상수리 씨를. 근데 구름은 어떻습니까?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파먹으려고 보면은 자기가 심은 것 중에 한 반 정도 파먹고 나머지는 못 파먹는데요. 그게 씨가 되고 자라나서 온 지구를 유지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신비함을 알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참 비밀스럽고 신비하고 기적이라는 삶이 맞아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보이기에는 못마땅하고 원망스럽고 불편해 보이고 억울하지만, 아니 그 가장 작은 다람쥐가 미련하게 구름 떠가는 구름을 근거해서 도토리를 심었는데 그 도토리가 인류를 보존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신비를 알면은 정말 여러분 10년은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주름살이 펴지는 거죠, 사실. 우리의 자유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질과 이 성격이 그동안 이 지향성이 잘못됐어요. 그동안 의도가, 내 자존심. 우리 태어날 때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 모태부터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덮고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 우리 유아 세례를. 물론 나는 부모가 신앙 없어서 커서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은 여러분 보고 신앙 준 게 안 거예요. 세례 준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근거해서 세례를 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자라면서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이 이 철학적 사고, 실존주의 사고 속에서 무한 경쟁 속에, 또 우리 부모는 어떻게 키웁니까? 너가 최고다. 자녀뿐만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았는데 태어나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그 흠없게 태어나서 너는 제사함 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다, 세례를 받은 우리 그 보석 같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지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제 중심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기질, 성격, 이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성격이 잘못되다고 이제 낙심하지 말라니까. 내 성격 하나님이 보석같이 창조의 작품인데. 그러나 이 지향성이 그동안은 죄와 내 자존심, 내 이기심, 내 욕심에 사용되었다면, 거기에 목적, 거기에 의도, 거기에 지향성을 두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서서히 죄의 비참과 이 삶의 속에서 이 신비하고 이 비밀스러운 이 기적 같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로서 서서히 우리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날 했어요. 수요일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얘기했냐면은 세 인물이 등장해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바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전도 여행을 가요. 그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제 그 바보까지입니까? 밤빌리아 바보까지인가? 이제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딱 가서는 마가 요한이 도망가 버려요. 생각해봐. 셋이 지금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배 타고 어느 좀 걷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도망가 버려요. 근데 마가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 알잖아요. 부잣집 아들이야. 그러니까 타고난 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솔직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하기 싫은 거예요. 기질이야. 성격이야. 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는 것은 가난한 집이요? 부잣집이요? 부잣집 아들 딱이 벌써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아이, 저 자식 중간에 갔어? 이러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성격이, 기질이, 아이, 저 자식 중간에 가? 좀 어떻게 보면 그 고든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고자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가 요한은 도망가 버렸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성실히 감당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쉬었다가 바울이 근데 바나바가 사실 더 훌륭해 보입니까? 바울이 훌륭해 보입니까? 바나바가 더 훌륭해 보여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얘기할 때 제우스 신이 왕이야. 헤르메스는 아들 같은 신이야. 근데 바나바를 뭐로 여겼어요? 그렇지.
제우스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3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헤르메스를 바울로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 알잖아. 바울은 키도 좋고 머리숱도 없고 어느라고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권도 인정 안 해주잖아. 전도 여행을 잘 마쳤으니까 돌아가면서 우리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또 훌륭해요. 마음이 좀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우리 중간에 포기했던 마가요 오늘 데려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적으로 맞지 않는 거야. 그게 심히 다퉜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심히 다투고 심히 싸웠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지금 성격과 기질과 싸웠지만 그 지향성 하는 의도와 목표는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좋아요. 10원짜리 팔아도 좋아요. 그러나 그 잘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 잘 지키는 게 믿음이라고요. 심히 성경적 표현이에요. 심히 싸워서 갈라졌다 그래요. 근데 그 싸워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요. 실라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로마의 지도자이고 또 헬라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유익이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기질로 싸우고 다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과 목표와 의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좋은 일꾼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전도가 더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더 잘 된 거예요. 한 팀이 가야 할 사람이 두 팀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도 줘요. 능력도 줘요. 물질도 줘요. 안 하려면 뺏어가요. 있는 것도.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서서히 내 마음이 인색해지잖아요. 모든 조체가 굳어집니다. 내가 풍성했으면 더 하나님이 붙여줘요. 그래서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보면 교회에 가장 헌신할 때가 내가 가장 행복했다니까요. 가장 내가 헌신 많이 할 때 내가 가장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중에 보면은 디모데를 보면 바울이 그래요. 야, 디모데야, 너 돌아올 때 마가 요한 데려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이 됐다. 그러니까 다 성격이 특이해요.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야.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래. 그래도 그가 비록 도망갔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협력하여 성을 이루시고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더욱더 견고히 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보석같이 모태에 태어날 때부터 너는 거룩한 자녀야.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였지만 우리 안에 자라나면서 서로 왕들의 전쟁 가운데 온갖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여러 가지 찍히고 상한 심령들이 있지만 이제 다시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내 존재가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향성에, 우리의 의도가 조금씩 변해 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 이 성격이, 내 기질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